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 축복을 열어주거나 혹은 축복을 막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젊은이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수저계급론도 있고요.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사회가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벼락거지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전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이 돈을 부르고 권력이 권력을 부르며 누리는 네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갈 때 그때 환율이 930원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그 다음 해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이 1,450원, 1,5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환율 계산을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된 건 이미 몇 개월이 됐고요. 이제 곧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수십 년 만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MF 빼고요. 유례가 없는 일이죠.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요. 마트에 가가지고 야채를 좀 사는데 너무 올라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합니다. 힘든 여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가의 물건은 없어서 못 팝니다. 대호황이에요. 몇천 원짜리 농산물이 비싸서 사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백만 원짜리 명품은 없어서 못 팔고요. 그거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게 사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육강식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상관없이 나를 붙들고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축복을 약속받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3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애굽 땅이고 앞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환경이나 여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축복으로 나아가기에는 정말로 부적합한 땅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을 심은 다음에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었느냐? 발로 그냥 고랑만 내주면 물이 들어오는 곳. 실제 세계 문명의 발생지가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 여기 애굽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물이 풍부하지요. 땅은 비옥하지요. 정말 거의 낙원 같은 삶, 그곳이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9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나일강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최적의 장소보다 더 좋은 곳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애굽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천수답. 천수답은요, 농지로서는 최악의 땅입니다. 왜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애굽 땅은 발로 물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비가 안 오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애굽 땅으로 보면 형편없는 땅이고, 애굽 땅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과 가나안을 비교하는 자체가 모욕입니다. 모욕이에요. 사실 땅도 아니죠. 정말 잘 사는 사람, 괜찮게 사는 사람,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한테 이건 뭐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손을 잡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을 설득하자 이들이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지금 광야는 더 형편없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땅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이요, 애굽이요. 그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세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애굽의 적과 꿀을 포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애굽의 파라오가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길들여져서 거기 그곳에 그냥 숙명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진정한 축복은 파라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본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여준 뒤에 애굽과 가나안 중에 어느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을 때 만약에 가나안 땅을 택하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 수도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나안 땅을 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이 바보가 됐을까요? 40살까지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80을 살았어요. 인생의 경륜도 있고 인생의 노하우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80이 된 할아버지가 순종 말고는 다른 걸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40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조건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저주와 멸망의 땅이 돼요. 1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땅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시면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 괜찮은 땅 할 때 정말 괜찮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나쁜 땅은요? 하나님 기억할 시간을 주지 않는 땅, 그곳이 나쁜 땅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 그 삶의 인생이 나쁜 땅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고 하며 누리고 삽니다만 하나님은 그 땅이 저주받은 땅, 고통의 땅, 절망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어요.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요. 여행 간다고 하나님을 잊고 즐긴다고 하나님을 잊고,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애굽을 떠나라고요. 그 땅은 너희가 떠나야 할 땅이에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축복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재산이 늘어가고 풍족해지니까 둘이 같이 거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것도 그래도 자기가 어른이니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그러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롯이 눈을 들어 딱 봤어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물도 넘치고 문화도 번성되고 정말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택하잖아요. 택해서 롯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겠어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온갖 즐거움이 차고 넘쳤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도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롯하고 두 딸이 그 길을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그곳에서의 삶을 잊지 못했던 두 딸이 아버지를 뭘로 봅니까? 욕망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이고 참 못할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 인생이 펼쳐진 거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힘이 빠졌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롯이 또 좋은 땅을 데리고 가니까 들어가고 홀로 남은 그 인생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을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버려야 될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명의 권세 누리며 주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떠나야 할 곳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 애굽의 젖과 꿀을 가나안의 젖과 꿀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힘 의지하며 살고 있으면서 주님 의지하며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외형적으로 물질이 많고 자녀가 성공하고 명예가 많아지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안 주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렸어요. 가나안의 젖과 꿀의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내가 세상에서 좀 안 돼서 주님을 부여잡는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분명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자라는 자녀, 잘 되는 사업, 따뜻한 남편의 품, 아내의 품 안에서 하나님 찾을 일이 없으면, 혹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곳은 떠나야 될 애굽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주님 만나고 있으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지치고 피곤한 삶의 현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진짜 축복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상황 오래가지 않아요. 자기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주님에게 확인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13절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삶의 만족 누리며 살아가는 애굽의 젖과 꿀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애굽의 젖과 꿀의 특징이 뭐냐? 쌓아두고 사는 겁니다. 쌓아둬야 돼요. 아십니까? 쌓아두고 사는 인생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다 쌓아놓은 걸요.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대는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11조 감성금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마음껏 놀러 가도 괜찮아요. 왜?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겉으로 볼 때 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는, 그래서 그곳에 전심전력하며 사는 인생의 외형적 모습은 발로 밭에 물을 대는 풍족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화려한 말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 이면에는 슬픔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 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한 땅이요, 행복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게 고단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외로움이 있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 울부짖고 싶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직장 갈 때 화려하고 예쁘게 입고 화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녁 세면 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화장을 지우고 화려한 옷 벗어던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뱉어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게 삶인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맞는가? 그렇게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애굽의 젖과 꿀로 자신을 꾸미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 살아가는 것, 흉내라도 내는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는 이들이 가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여러분 다 청소년 시절을 보내왔을 텐데 청소년들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여러분 정신과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요, 상위 5%, 3% 안에 드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5%, 3%가 뭡니까? 반에서 1, 2등, 전교에서만 10등 안에 들어간,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 길을 갑니까? 전교에서 뒤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은 염려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별로 없고요. 뒤에서 10등 하다가 9등 하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욕망에는 끝도 없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기 때문에 화려하고 멋진 것 같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의 젖과 꿀과 다른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의 젖과 꿀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쌓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는 인생이요. 11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의 적과 꿀, 가나안의 적과 꿀 사이에 있는 차이의 본질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 구하며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 방식으로 복받을 길이 열려도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모래성 같은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라는 말을 수천 번 사용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로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적과 꿀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죠. 이 의미가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나라 번역에는 별세라 되어 있습니다. 별세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이상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 죽음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그러면 엑소돈입니다. 엑소돈. 이게 엑소도스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청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물동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늘의 거룩한 물동이로 바꿔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의 적과 꿀은 이 세상의 삶이고 가나안의 적과 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 이 변화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어도 이 세상에 있을 것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적과 꿀을 떠나서 가나안의 적과 꿀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걸 은혜 인생이라 그래요. 이 은혜 인생의 핵심이 뭐냐?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8절이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주는 거예요.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섬기면이 뭡니까? 섬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에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확신을 하고 걸어가는 그 길도 사실은 불안하죠. 확신은 하지만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적당한 때에 내가 내려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끝나
농작물의 파종을 알리는 비가 뭐냐 하면 이른비예요. 이 이른비가 와야 뭐 할 수 있느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자란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시기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풍성함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는 애굽과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가나안 땅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애굽은 언제 심어도 괜찮아요. 물이 차고 넘치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심고 싶어도, 아무리 잘나고 싶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가장 이상적인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때가 최적의 시기인 줄 알고 했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가 아닌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맞춘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정말 적당한 때에 내가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어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먹는다는 얘기만 안 했어요. 배부른다는 얘기가 뭡니까?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까지 주시느냐? 영혼의 기쁨과 함께 삶의 현실에도 적과 꿀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자세로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안 왔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전쟁을 할 텐데 그래도 사울에게 신앙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근데 주님 말씀은 뭐냐? 왜 올 때까지 안 기다렸냐? 왜 네 때를 네가 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정하는데.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강처럼 흘리려면 도대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하신대요. 뭘 기뻐하시느냐? 순종이요. 정말 복받은 인생은 자신의 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요.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인간이요, 얼마나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이제 인간이 신이다 그랬어요. 그 인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요, 생명과학도 만들고 수명도 연장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3년째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건 못 잡아요. 지난 월요일에 흰남노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태풍 우리가 잡았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태풍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준비를 안 했는데 뉴스만 트니까 창문을 똑바로 해라, 뭘 똑바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가며 제가 창문 틀어막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4시 되니까 바람이 불고 창문이 흔들리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일어나서 기껏 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유리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니까요, 그 수변공원 옆에 우리 집 아닙니까? 물이 뛰어넘어가지고 길에요, 바닷물이 흥건히 강이에요. 거기가요, 강이에요. 그 수변공원에 돌이 이만한 게 올라왔다면서요. 국무총리가 왔어요. 왜 왔어요? 돌 구경하러요. 그 올라온 돌이 얼마나 큰가 그거 구경하러 왔어요.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인간이 멋지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게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인간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실존이에요.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 인생을 시작한다, 그 의미니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익숙한 이들의 눈에 가나안 땅은 절망과 고통의 땅이에요. 이들의 눈에 하나님은 사기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볍게 여깁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요. 쌓아놓아야 안정되고 마음이 놓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쌓지 않고 자꾸 퍼주니까요. 이분들은 쌓아요. 부동산에 쌓고 은행에 쌓아둡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쌓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시름시름 앓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주식에 쌓았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거리에 나앉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화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끌하고 그렇게 쌓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빠져나가는 그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애굽의 젖과 꿀을 추구하는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젖과 꿀을 추구하는 사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것 많은 것에서 위로 얻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건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고 정신순 권사님이 저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부활절 계란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요, 만들었어요. 부활절 계란을.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권사님 병원에 갔더니 그때 뇌출혈로 잠깐 쓰러져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목사님, 제가 이 땅에 또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재산을 조금 처분을 했는데 이 1억을 교회에다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거기에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복음 확장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땅을 기부하신 고 안세재 집사님의 그 기부의 영향으로 우리가 매년 한 6천만 원 내외의 장학금을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요 기쁨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안 겁니다. 이 땅 삶의 끝자락에서 제 손 잡으시며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거룩함 넘치는 성산교회 좋은 목사 되어달라고,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몇 달 안 돼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그분이 고 정분순 권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몰랐어요. 제가 처음 왔으니까. 그리고 연세 드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한 분 돌아가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적과 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교회에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며 말했던 그 권사님도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던 그 권사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돈 바쳐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가나안의 적과 꿀, 애굽의 적과 꿀의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의 적과 꿀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 길 걸어가면 눈물 마를 날 없을 것 같아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 모두에서 진정한 축복 누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필요적절하게 은혜 베푸셔서 기쁨 넘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상황이나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